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신념은 바위도 뚫는다라고 하는데요. 옛날 중국의 이광이라는 사람이 밤에 밤길에 산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길에서 갑자기 큰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서 가지고 있던 활을 잽싸게 꺼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호랑이를 겨누어 쐈어요. 그런데 화살이 박힌 호랑이는 조금도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광이라는 사람이 살며시 다가가서 살펴보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였던 것이에요. 아니, 내가 화살로 바위를 뚫었어? 이광은 신기하게 여겨서 한 번 더 바위를 향해서 힘껏 화살을 당겨 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살이 그만 튕겨져 나와 버리는 것이었어요. 신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큰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바위를 뚫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힘, 그것이 바로 신념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확고한 신념으로요, 확실한 인생과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43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불도 중생무변사운동, 중생을 다 건지겠다, 또 번뇌무진서원단, 번뇌를 다 끊겠다, 또 이어서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를 다 맹세하고 배우겠다라는 다짐을 바로 시작하면서 끝을 냈는데요. 우리는 번뇌를 없애기 위한 한량없는 모든 법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문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겠다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법문무량서원학 혹은 자성 법문서원학이다 해서 한량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리다, 혹은 마음속에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리다라는 서원인데요. 우리 번뇌는 모두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살펴보면 이건 바로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해야 되고,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바른 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사성제를 통해서 설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고통이나 번뇌를 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또 108대 참회발언문 등에서 이미 공부는 했는데, 제가 언젠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사성제와 8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부처님 초전법륜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란 말이죠. 사성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성취하기 위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고성제다, 괴로움에 관한 진리예요. 세상에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또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음선고 등 인생 8가지의 고통인데요.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리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게 되는 원증회고, 또 색수상행식이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에 따라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오음선고 등 바로 8가지
고통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통에 저촉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집성제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모든 만물이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 세 번째는 멸성제인데요.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인데요. 우리의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착만 없앤다면 괴로움은 자연히 소멸되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반의 가르침이고, 넷째는 바로 도성제인데요.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를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된 이상적인 경지를 이야기해요. 바로 용락과 고행의 극단을 떠난 중도에 도다라고 표현하는데, 용락이라는 것은 부처님 제세시의 선정을 뜻했어요. 요가선정. 고행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절하고 철야정진하고 이런 걸 뜻하지요. 이런 것들을 떠난 중도에 도로서 올바른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완전한 중정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정도, 또 성인의 도라고 해서 성도, 그리고 8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팔성도지, 또 팔정도분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인 정견, 또 바른 사유인 정사, 바른 말인 정어, 바른 행동인 정업, 바른 생활인 정명, 바른 노력인 정정진, 바른 생각과 기억인 정념, 바른 명상인 정정을 말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온전한 진리야말로 누구에게도 배운 바가 없고요, 누구에게도 가르친 바가 없는 부처님 스스로 깨달으신 진리인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 법에 의해서 눈을 얻었고요, 또 이 법에 의해서 지혜를 낳고 빛을 이루었다라고 하지요.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선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인도의 사상계는 물론 온 인류의 정신사 가운데 일대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부처님 깨우침이 있기 전에는 전부 미신의 행을 했어요. 빌고 믿고 바라고 기대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인도의 사상계는 물론 온 인류의 정신사 가운데 일대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선포한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은 빌고 기원하고 신이 해주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혁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 지금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일대 혁신을 일으킨 걸 하는 게 아니라 4000년 전에 바라문들이 믿고 빌고 기대고 절하고 했던 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불교냐고요. 그동안 부처님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바라문교의 단순한 사제에 의지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빌고 애원하며 기도를 하는 제사의 혜택만을 기대한 그러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과 용기를 복돋아 주게 된 획기적 대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시. 그런데도 우리 불자들은 신에게 빌고 매달리고 기원하는 그러한 의식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부처님 상을 신격화해서 신에게 기원하듯이 빌고 매달리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부처님께서는요, 불교의 교의를 세 가지로 나타내어서 일정불변하는 진리라 해서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재행무상이라 하셔서 바로 뭐요? 일체 물체나 마음은
생멸 변화에서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중생들은 어때요?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서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제는 사랑한다 해도 내일은 지겹다 할 수 있고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잘 살 수도 있고요. 아무리 지금 훌륭한 자리에 있다 해도 내일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법무하라. 만유의 제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멸해 가기 때문에 참단 자아의 실체가 없는데도 중생들은 아에 집착하는, 나에 집착하는 이런 망집에 사로잡혀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하죠. 또 내 돈, 네 돈에 빠져서 사람들의 정신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내 것은 없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놈도 조금 있으면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이치를 알라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일체계고라.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는데 좋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네 번째는 열반적정이라. 생사의 바다를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난 피안의 고여정멸한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것으로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하고 일체계고한 이치를 깨달아서 무상함 속에서 상을 찾고, 무상,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그게 뭐예요? 참나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불성 아니에요. 본성 아니에요. 그죠? 고통 속에서 락을 찾고, 고통은 왜 겪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겪잖아요. 그러니까 락이잖아요. 또 무아 속에서 아를 찾아. 내가 없는 가운데 나를 찾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또 열반적정, 고여적정에 이르면 바로 부처가 이루신 상락아정의 열반경지에 이르게 되니 한량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고 또한 배우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도무상 서원성이라. 자성불도 서원성이에요. 위가 없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는 거죠. 마음속의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빌어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선도 악도 없어요. 극락과 지옥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열반락의 세상을 이루겠다. 그 이치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에 준재진언 하지 않았어요?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 불임. 부처와 중생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선도 악도 없는 청정한 그런 이치를 깨닫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바로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 불임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일체의 유심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길고 짧고 예쁘고 미운 것도 모두 마음에 좋아요. 마음의 장난인 것이. 기쁨도 슬픔에서 비롯되었고요. 행복도 불행에서 비롯돼요. 또 질병도 건강에서 비롯되고요. 부처도 중생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인간만사 세옹지마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인 것이죠. 고난의 역경 속에서 성공의 실타래가 형성이 되고요. 뼈저린 배고픔과 가난이 부자를 만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슬픔과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것이.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멸이에요. 우리의 삶도 한 조각 뜬 구름에 형성되며 우리의 죽음도 한 조각 뜬 구름에 이지러짐이라. 이 몸은 오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골만이 땅 위에 버려질 것이고 목숨이 다해서 정신을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사른석 광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버리겠느냐는 것이죠. 세월의 길목에서 세월을 막거나 서산해지는 해를 잡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부처님의 더 이상 위없는 깨달으신 법을 통해서
현재 생활, 현실의 여건에 만족하는 삶이 된다면 탐욕도 번뇌도 모두 소멸이 되어서요 처처가 극락이 될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삼보님께 우리는 뭐예요? 귀하고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수경의 여러분들 마지막에 귀명래 삼보를 하게 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귀명래 삼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 불자님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요 하루 중에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요, 1년 중에는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요, 일생 중에는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그런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 그것을 갖다 우리는 삼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언제가 되었든 몇 살이 되었든 우리는 바로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여유로운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요, 날마다 여유한 날 되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